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이고 또 잘 주 안에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식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듯이 그는 이방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서는 율법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할례파를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목회서신에서도 족보와 율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질책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강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으로 대체했다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9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그의 언약의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율법에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유대인들의 경건을 특징 짓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타인과
자신을 구분짓고 우월감을 느끼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민족적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두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목표의 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율법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본래 가치가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지만 율법을 가진 자들이나 양심이 율법이 된 자들 모두 율법의 의를 이루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는 기능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은 바울의 구약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레위기 18장 5절을, 또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변형하고 오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할 때도 여러 표현을 첨가했습니다. 7절에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는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8절의 믿음의 말씀은 구약이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신명기 30장에서 지칭하는 말씀은 모세에게 허락하신 토라를 바로 가리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말씀으로 바꾸어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신학에서 율법의 행위와 의로움은 언약적 자비와 선택에 선행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 문맥에서도 1절에서 언약적 지위를 상기시킵니다. 그 후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즉 언약과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스스로 의를 이루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자비와 은혜의 구원이 선행됨을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행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이는 의로움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후기 우리 선지자들의 선포에서도 유사한 신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에서 율법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되었으니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완성과 완전한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듯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때 율법의 요구인 의가 그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의의 수단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을 유연하게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의는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충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후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처럼 자신도 실패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은 새로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새로운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의와 구원 방식을 선포합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해도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해 새로운 시대를 선물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인 의를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릅니다. 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과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없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구원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요엘서에서 구원받을 남은 자는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남유다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로 해석하고 유대인과 또 헬라인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주에는 끝났고 우리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도 사랑에 빠졌다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무작정 찾아가 볼까? 등등의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결국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유대인의 헛된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경계해야 할 율법의 행위와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열심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말미암은 자발적인 그런 실천이 아닌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가르치는 통로였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람의 공로를 통해 의를 쌓는 수단으로 오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향해야 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방향을 잃으면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하며 설명을 하지요. 율법은 사람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이는 누구도 완수할 수 없는 길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쌓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동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신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고백이 의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며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의 길을 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또 행위가 아니라 또 열심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또 말씀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